원복음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 아주 기본적인 성경을 구속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깊이 있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뱀, 사탄, 그리고 여자, 아담에게 선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14절,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14절부터 19절에 각각 선고들이 나오는데요. 자,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서 먼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뱀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팔도록 한 자는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와 똑같아요.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서 역사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고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뱀에게 선고를 내리셨어요. 땅의 흙을 땅으로 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뱀에게 선고를 내리신 후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선언은 자, 파충류에 속하는 뱀의 새끼들과 우리 인류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을 뱀의 단독 범행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고 말죠. 이 선고는 배후 세력인 사탄에게 하신 선고입니다. 14절에서 뱀에게 선고하셨다면 15절은 바로 사탄에게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후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사탄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논리로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나라, 두 진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두 진영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걸쳐 있는 건 없어요. 인간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두 큰 세력 사이에 중립적일 수도 없고 두 진영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됨이 있고요, 적대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그것을 바로 보게 되거든요. 아담의 두 아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 사이에 적대감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꼭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후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부류 사이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대로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부류 간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한 대로 결국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고받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이후로부터의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과의 대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절정이,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패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하는, 이게 절정입니다. 그 싸움의 절정입니다. 자, 이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마지막 책에 이르러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선언하실 때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자, 그것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원죄하에서 태어나잖아요. 원죄하에서 태어나서 모두가 사탄의 노예, 즉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 다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뱀의 후손을 대적할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자의 후손 쪽이잖아요. 다 아니신 분 있습니까? 예. 이 점에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를 꼭 붙잡으세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리라. 예. 구속사는 바로 내가 하리라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 자신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로마서 11장 5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택하심. 다 붙잡으세요. 예.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대로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가 하리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 11장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세우신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같아요. 어머니도 같고요. 그리고 쌍둥이였어요. 거기에다가 에서가 형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굴 택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서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말할 것도 없이 야곱은 에서보다 더 사악한 뱀의 후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저의 이 말씀 들어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이신 유도수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뻗었던 다리도 오므라든다고. 갑자기 엄청난.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에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남은 자인 여자의 후손과 이것을 대적하려고 하는 뱀의 후손의 두 줄기는 끊임없이 계속 흘러내려왔으며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더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았고요. 사탄 자신도 그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14절 해설했고 15절 해설했고요. 3장 16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그렇게 있어요. 여자에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하와에게 선고를 하시는데요. 이게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도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그런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훈적이 아닌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된 예수 그리스도는 크나큰 임산의 고통을 거쳐서야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한 말씀인데 이거는 당초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한 조화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16절에 여자에 대한 선고고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담에게 선고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선고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담 개인에게 한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하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다루는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피조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로마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어째서 자신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시편 90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신약 성경은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서 15장 47절로 49절의 말씀.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만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넘치고 더욱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고는 19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생명의 어미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20절, 21절을 잡았는데요.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경은 하와라고 부른 이유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해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과실을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지죠? 네.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와라고, 즉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기뻐서 외치는 환성입니다. 환성. 함성이 아니라 환성. 기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할 처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뜻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선고입니다. 사탄에게 하신 선고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에게 한 말을. 자, 사탄에게 주어진 심판의 선고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아담은 원죄를 범죄한 자이지만 또한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속장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담을 가리켜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실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잖아요. 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아무 아담도 없고요.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담을 가리켜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실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오실자의 모형이 된단 말입니까? 자, 모형에는 유사성이 있고 상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성이라고 하는 점은 같아요. 아담도 대표고 예수님도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대표입니다. 근데 미친 영향력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에 있어서는 같지만 근데 그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도 꼭 이 원죄를 모르면 대속교리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신화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죄 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사랑의 언약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요? 깨졌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은 것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언약, 행위 언약을 끊어버리자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언약을 끊어버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리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행위 언약, 23장 15절부터는 은혜 언약. 예.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한 은혜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후로는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복음이 점점점 원복음은 아주 본질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시적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원복음의 모습이 점점점 이렇게 좀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언약으로 그다음에 더 좀 드러난 게 사무엘 7장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드러나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쭉 이어져, 은혜 언약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둘이 등장합니다. 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우린 다 뱀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그래서 은혜로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구속의 역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구원 여정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은혜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방도로?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건 마귀를 멸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는데 참 다들 좀 약간 별로 감동 있는 표정으로 받지 않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속의 역사를,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패배가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 속에는 이처럼 심오한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21절을 보시면 이제 더 감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했죠.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을 주셔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선 여러분 24절에 가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은혜의 언약으로 쭉 찾아오시고, 예, 원복음을 주시고 또 가죽옷을 입혀서, 이게 바로 대속의 교리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우리 가죽나무라는 거 없잖아요. 한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 아닙니까? 벌써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을 재단하여 바느질 하시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옷이라고 하지 않고 특정적으로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찌 아무렇게나 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육적인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암시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이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생축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뜻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가려주심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벌거벗었다가 가림을 받지 않습니까? 샘이 뒷걸음 뒤쳐서 그 가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노아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 샘의 하나님, 바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원복음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 그 샘의 줄기, 샘의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2편에서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칭의교리,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또 인용이 되면서 칭의교리의 아주 결정적인 요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가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산과 바위의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하나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가죽옷을 지으시는 준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된 죄인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즉 의롭다 함으로 죄의 가림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진노의 날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다리를 오므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가리개가 등장하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가리개인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입니다. 종교죠. 또 하나는 가죽옷의 가리개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가죽옷으로만 가릴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가죽옷, 하나님의 복음,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가죽옷의 가리개는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으며. 아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가리개는 인류의 행위 구원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4장 6절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마치 뭘 연상하게 만듭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직접 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던 그 치마를 말하는 겁니다. 다 낡아져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이 가죽옷을 입혀줬죠? 21절에서 가죽옷 입혀줬는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고 불렀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원복음을 듣고 알고 믿은 후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아멘 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자, 또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의의 옷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대로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벌거벗고 있음을 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로 여길 수 없죠. 문자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는데, 그럼 뭐 생명나무 안에 무슨 어떤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죄의 싹은 이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3장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마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고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안내자, 몽학선생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 대조해 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당한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로 쫓아내시고는 들어갈 권세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세기에서는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 창세기 3장 9절에 먼저 찾아와셔서 불러주시고,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약속을 해주시고, 21절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24절 생명나무의 조치를 취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여러분 끝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행위 중심에서 보면 타락장이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신 은혜장인 것입니다. 아멘.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도 타락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7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첫 복음을 주시는 등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는 8절부터 24절까지 그 분량도 3배나 됩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타락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소망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으며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아주
계속해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할 거고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 목사님은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말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송축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송축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땅끝까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이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딱 오자마자 감동도 없고 주님이 하신 일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일 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가서 건들지 마세요. 다 사고 나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붙잡고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찬양의 삶을 살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아멘. 이것이 구속사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를 해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들은 적대 관계에 있는 뱀의 후손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저희가 덧입은 자로서 이제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그대로 같은 발걸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헌신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